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지만 창세기 강의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참 많이 했는데 저는 많이 했는 줄 알았어요. 워낙 창세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는 따라서 씨앗의 책이다. 씨앗의 책이다. 시작의 책이다. 시작의 책이다. 네. 씨앗이요 시작이에요. 이것이 씨앗이 뿌려져서 나중에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맺으면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을 잘 봐야 돼요. 씨앗은 나중에 결과가 될 것의 원형이죠. 원형이냐 표상이잖아요. 내가 해바라기 씨를 딱 심었어요. 그럼 뭐하려고 해바라기 씨를 심었습니까? 해바라기의 씨를 얻기 위해서. 물론 해바라기 관상스러워서 이렇게 저번에 꽃으로 아름답게 보기도 하겠지만 예전에 단 해바라기 씨를 가지고 그 기름을 짜고 이러려고 해바라기 씨도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얻으려고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씨를 뿌렸으면 우리의 눈에는 어때요? 해바라기 씨를 딱 심었으면 아하 여름철에 해바라기 씨가 이렇게 담벼락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자라겠구나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씨만 잘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 일이 다 나오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요 씨앗의 책이라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시작의 책이 아니라 결론의 책이요 열매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 열매를 딱 따요. 원래 계획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요한계시록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열매를 딱 따요. 그래서 창세기를 잘 보고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것을 살펴봐도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창세기 씨앗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창세기를 공부하게 될 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잘 살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썼어요? 네, 모세가 썼어요. BC 150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이끌고 나왔던 영도자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만 쓴 게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5권의 책을 모세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자, 사도행전 7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로 22절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197쪽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가 원래는 히브리인이었으나 그가 나일강에 이렇게 버려진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돼 양자 입적이 돼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세계의 4대 문명이 애굽의 하나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입니다. 나일강 구역의 이집트 문명인데 대제국을 건설하는 세계 가장 오래된 왕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집트입니다. 다른 나라는 시작했다가 끝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시작했다가 끝났어요. 페르시아도 시작했다가 끝났지만 이집트 나라는 지금까지도 나라로 존재하잖아요. 네, 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가지고 있던 고대의 이런 모든 그 문화, 천문학, 수사 또는 이 그 지질학, 그 다음에 농경 이런 학들은 뛰어난 관계용수에 대해서 뛰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웠으니 모세가 엄청난 뛰어난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다 불러가지고 너 성경으로 살아. 그런데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닙니다. 세계 그 어떤 책도 이런 성경책만은 쓴 책이 없는데
모세가 이 성경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 역사를 시작했는지 모세는 보지도 안 했잖아요. 이 모세가 이 성경책을 쓸 때는 BC 1500년인데 창세기를 이렇게 아담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몇 살에 거 누구를 낳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따져보면 이 창세기의 연도가 얼마나 나오냐면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창세기 1장 3장에 1장 3절에 10장을 따져보면 BC 4004년 몇 년이에요? BC 4004년 4004년이니까 BC 1500년에 이것을 썼다고 한다면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자, 2500년 전의 이야기고 2500년 전의 이야기도 2500년 전의 이야기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아담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BC 4004년에 아담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얼마나 오래될지 몰라요. 그래서 뭐 지질학자들이나 세계학자들은 뭐 50억 년 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될 때는 BC 4004년 정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썼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러줘서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 많은 이 우주의 역사와 이 지구의 역사가 꼭 필요한 엑기스만을 딱 뽑아다가 써는 거예요. 다 쓰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알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이 창세기에다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는데 BC 1500년에 썼다. 그리고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한 파트,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따라서 해봅시다. 원시 역사. 원시 역사라는 것은 시작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찾아내기가 조금 힘든 역사다. 그래서 추정에는 역사를 원시 역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진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는 모든 이런 그 자료들과 고고학 자료들이 다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 관한 4대에 걸친 족장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에 나오는 것이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뭔 일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 4가지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4가지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의 시작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1장을 통하여 이제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잘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4파트가 있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태초라는 겁니까? 창조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죠. 창조 언제 되었냐? 태초에. 제가 질문하면 답합니다. 창조는 언제 되었을까요? 누가 창조했을까요? 무엇을 창조했을까요?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만들었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아주 박사들 같아요. 성경 박사들. 저희 교회 나오면 신학교는 가면 절대 배울 수 없는 말씀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신학교 가면 배울 줄 아는데 신학교 가지 마세요. 신학교 간다고 배울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면 잘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이제 딱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창조의 시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태초에 되는데, 이 태초에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beginning, 시작에, 기원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태초에도 성경에 보면 태초에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이런 말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아직 육신을 잊기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잊기 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실 때의 상황을 가리키는 태초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주 만물이 보이는 형체가 지어지지 않는 피조물이 전혀 없는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것은 아직 만물이 지어지지 않냐고 창조주 전능하신 신만 있는 태초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뭐냐면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점의 태초. 보이는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의 태초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행위를 계시하는 시점, 이것이 바로 여기에 태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신과 동시에 생겨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서 시간이 생겨났어요. 보이는 것이 딱 생길 때부터 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천사도 있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만들기 시작한 창조하기 시작한 피조물이 딱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부터 계셨냐 이렇게 한다면 시간이 있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계셨어요. 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만 계실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는 시간이 없는 시간 속에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딱 창조하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똑딱 지나가지고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 구약 4,000년 정확히는 아닙니다. 그냥 표현해보면 4,000년, 신약은 2,000년, 그래서 지금 6,000년의 시작으로 1,000년왕국을 앞대는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태초에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했으니 그 시간의 정점은 또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시간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시간의 끝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언제 오십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올 것은 나도 모르겠다. 오직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한다? 아버지만 한다.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끝낼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할렐루야. 이 알파라는 것은 헬라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의 큰 글자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다. 알파 오메가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전무형의 어떤 존재가 탄생될 때부터 시간을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형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선형적인 시간에 뒤로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 시간에만 살 수가 있어요. 그 시간에만 살 수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셨으니 시간을 마감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이 살아갈 때 시간 안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내가 되지 못한다 한다면 쓰레기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거 보면 저희 집사람 보면 여러 가지 음식을 그냥 대파 사다가 뭐 사다가 그래서 여기다 이게 만들잖아요. 싹 만들고 그 다음에 대파 잘라내서 이런 것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장에 보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을 만들려고 딱 했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선별되지 않는다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쓰레기통. 그 쓰레기통이 개헨다라는 것이고 이 개헨다라는 것이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오늘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개헨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과 의도를 찾기 위해서 나오길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마치는 하나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그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창조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보면 원문에 보면 엘로힘 이렇게 있어요. 따라서 엘로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하나님. 그런데 이 원래 이 성경에 쓰여진 글자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라는 히브리인들이 기록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언어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엘로힘만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은 그 이름은 아니에요. 저를 부를 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부를까요? 여보 이렇게 할까요? 가람이 아빠 이렇게 할까요? 영진씨 이렇게 할까요? 다 불러요. 다 불러요? 네. 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 부르지 않습니다. 저한테 부를 때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은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럼 목사님은 내 이름은 아니죠. 그럼 나를 지칭하는 표현이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따라서 일단 여호와. 예,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이 정확히 배우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지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특히 우리 부모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그런데 어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어요? 못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하도 안 불러가지고 그 음가가 뭔지도 잊어버린다. 그 대신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말이 있었으니 이것을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다르게 대신할 대자 명사, 대명사, 인칭대명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원문을 보니까 엘로힘 이렇게 불렀고 엘로힘만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이니까 잘 안 들어봐요.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여 로우드 주님.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 또는 하나님. 원래 이름은 여호와 이런데 여기 보니까 엘로힘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 엘로힘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뜻을 해석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정확한 번역 글자는 신이에요. 신이 계십니다. 이 말은 신. 우리는 귀신하고 좀 다릅니다. 귀신하고 다르지만 신이라고 했을 때는 하늘 위에 계신 초래에 계신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전능자인 분을 지칭할 때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은 초월에 계신 분. 이 피조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초월에 계신 분, 전능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때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에 계신 이 피조물로부터 떠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었다라고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이 복수형이라는 말은 삼일체 하나님의 가능성을 많이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 분 하나님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은 권능과 서열과 영광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차별이 없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엘로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게 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요. 왜냐하면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보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받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받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여기서 잠깐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이것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이 한 분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좀 표현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 것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요 예수 하나님은 피조물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탄적인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파수대만 있고 지금은 켈티 이단이 갖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들을 절대 초청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첫 번째 피조물이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접촉하지 말고 물들 수가 있으니까 좋지 못한 것은 금방 물들 수가 있으니까 절대 접촉하지 말고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받을 때는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라고 항상 받는다. 그래서 여기 볼까요? 2장 3장으로 3장 22절 정확히 이제는 그 하나님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서 정확히 20절에 3장 20절에 나오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중에서도 누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 따먹음으로 우리 중 하나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로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히 표현할 때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위격은 세 일격이지만 분명히 인격은 다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조금 이따 가시면 발려면 조금 이따 가시면 아하 하나님 그래서 우리라고 하구나 한 분인데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다음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의 시점은 어디였다? 태초에 이 태초가 바로 만물의 시작 창조하는 그 시점의 시작으로서 이 태초에는 시간이 빛에 같이 생성이 된다. 누가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일 때는 엘로힘으로 총을 자르시고 전능자이시고 오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도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따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창조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천지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성경을 보면은 하늘들과 그리고 땅을 이 땅이라는 말을 원어로는 지구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늘들과 무엇을? 지구를 창조했습니다. 하늘들이라는 개념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하늘 개념이라고 했죠. 잘 제가 늘 얘기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세 가지로 세 개 층으로 있다고 했죠. 3층 전인데 하나님은 저 셋째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셋째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 부르신 천사와 함께 있죠. 거기에 우리의 살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이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곧 거기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집은 멋진 집일 거예요. 여기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집도 좋은 집이라고 해요. 저는 모르는데 갔다 온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 많이 하고 저 앞에 충성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집이 좋대요. 근데 전도는 한 명도 못하고 봉사는 하나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다 빠먹고 주일날은 한번 다 해요. 이러면 거기서 배를 없대요. 여러분 예배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느냐 우리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사야서 에베소 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 앞에서 찬송하는 것도 상급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다 천사를 통해 시켜가지고 기록했다가 그래 너 몇월 며칠 날 동탄 영성교회 가운데 줄 앞에서부터 7번째 그게 아니었지? 딱 나오는 거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와서 찬송을 열심히 하시고 수요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된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오신 분은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직장 때문에 못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 여기 나온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보통 축복이 아닌 축복을 받아보려고 남자가 이 자리에 나오기가 쉽겠어요? 도움을 해야지?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참 좋은 걸 알려드리냐? 남자가 해가지고 이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도 안 나온다.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 기도도 날마다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얼마나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아예 코를 깨버렸잖아요. 코를 딱 깨버렸어. 목사 해버리면 새벽 기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아유 오늘 내가 진짜 피곤하네. 아유 내일 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코를 딱 깨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랑에 코를 꿰야 돼.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모시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셋째 하늘,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은하계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세계의 날아다니는 대기권 하늘, 지구 바로 그 위에 있는 이 하늘을 첫째 하늘을 얘기를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개 하늘들을 다 지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 뭘 지었어요? 지구를 지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에 있고 지구의 중심은 사람에게 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사람이 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다음 주에 배우려면 사람에 대해서 배우면 그냥 뒤로 자빠집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구나. 이거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 사람이 창조의 맨 마지막 끝부분에 만들어요. 옛날에 텔레비를 보니까 토요일 날 보면 쇼 2000이 있었어요. 항상 조용필이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누가 사람을 아름답다 했는가? 모르세요? 조용필이 항상 맨 뒤에 나오더라고요. 사람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사람이라니까요. 지구를 지은 이유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데 우주의 중심은 지구에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먼저 지어졌어요? 지구가 먼저 지어졌어요? 세상 과학자들은 태양이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태양에서 무슨 폭발을 했다가 그래가지고 머리 떨어져서 수금지와 목도 천연명 명왕성이 맨 끝에 있고 수성이 가다가 수금지와 목도 천연명 이렇게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됐다는데 이건 다 가짜입니다. 그 추정하는 이론이에요. 이론이라는 것은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될 수 없는 것은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만 그곳에 있었다가 공간을 만든 거예요. 둘째 하늘 공간과 첫째 하늘 공간을 만들고 첫째 하늘 안에다가 뭘 지었다? 지구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를 중심으로 했는데 왜 그러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했느냐? 지구에 식물을 지어놓으니까 식물들이 먹고 살려면 태양을 받아야 광합성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태양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써지는 것이지 태양을 중심으로 써지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지구가 태양을 도니까 지구가 태양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태양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사람들이 이루지 않으니까 나중에 태양을 일그러뜨려버리고 별들은 하늘에서 추락시켜가지고 지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그 목적에 따라서 사람이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은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대화하려는 게 시작되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원했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너희들 맛 좀 봐야 돼. 너희들 원래 목적이 그걸 네가 모른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큰 고난을 닥쳐봐야 용서 안 했다. 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지구에 산다는 거, 특별히 그 지구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진짜요. 모든 피조물이 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이거만 우선 한 구절만 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로 20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까지 다시 읽어보시고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 세망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들과 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얻어지지 않으니까 사탄이 이 세상 이름이 돼서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좀 탄생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된 것을 친구가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은 이제 사람의 다음 주에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천지를 만드는 우주의 중심은 어디다? 지구다, 지구. 지구의 중심은 사람이다. 사람의 중심은 영이에요. 더 깊은 영.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영 안에서 예배하라. 영 안에 사는 사람이 복된. 나중에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창조했어요? 네? 창조했다고 나오죠? 창조했다는 것과 만들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창조했다고 나오고 1장 2절부터는 창조했다는 말이었고 만들었다는 말도 없어요. 1장 1절만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창조했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할 때, 몇 개를 창조했다. 크리에이티브. 빠라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빠라인데, 이 빠라는 없는 것을 만들 때 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절대 초월자예요. 절대 초월자, 이 전능자신, 오직 신 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신 대신, 높으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창조예요. 그럼 어떤 존재도 절대 창조를 못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같고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창조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모든 책들 중에 창조라는 말을 유일하게 썼던 책이 성경책. 다른 책은 다 만든 거예요. 어떤 것을 갖다가 어떤 물질을 갖다가 다른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지 없는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 없어요. 그런 책. 오직 성경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없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추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뭐냐? 오늘 없어도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오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습니까? 마귀를 파괴하는,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데 마귀의 속성을 닮았습니까? 닮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없는 것을 한껏 있게 만들어요. 없는 것도 소망이 되고 막 만들어요. 그 사람만 가면 그냥 죽을 것 같아. 손이 답답해. 가깝게. 막 끝까지. 아이고 죽겠어. 이러면 이 사람은 지금 마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빼고 가면 무엇이 될 것 같아. 막 일어날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까? 근데 마귀 있는 것도 파괴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없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소망을 주고 있게 만들고 바르바르하고 신선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희망적이고 노래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 곁에 가면 이런 전부 물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하면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그건 다 옳은 것 같은데요. 저는 부정적인 말 안 하기로 했어요. 다음부터 저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말하고서 반드시 물들게 했어요. 마귀가 얼마나 이게 뼈임에 능한지 아세요? 그럴싸하게 창세기 3장에 넘어가고 다 배우고 그럴싸하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없는 것도 있게 나오시고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 경외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창조를 했는데 이 창조의 방법은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사람들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선제 모습이에요. 오기 전의 모습. 이 말씀으로 로고스라고 해석하는 로고스라는 형태로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우기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런 빛이 있었어요.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새가 나르라. 바다에는 물고기를 충만하라 물고기가 나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이렇게 나갈 때 그것이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말하는 거하고 내가 말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있으면 말하고 말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데 말을 못하고 사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움직인다는 것이고 정상적이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말의 창조를 위해서. 더 한번 볼까요? 시편 33편. 시편 34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편 33편 6절로 9절까지 말씀. 824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볶아내 주셨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심에 더 봐요. 시편 148편 더 분명하게 또 시편 148편 1절로 5절까지 있습니다. 1절 5절까지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은 것은 내 소유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소유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만물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누구에게 줘야 되냐? 하나님께 줘야 돼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깝게 생각할 뿐이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에 맞으면 얼마든지 곳간에서 이루시오. 하늘 곳간에서 여러분을 주려고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있는 것도 걷어가십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대해서 하늘 곳간에 있는 보물들 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것이 이제 이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온 우주 만물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에게는 귀가 달려 있습니다. 뭐가 달렸다고요? 보셨나요? 동물들은 귀가 달렸더라고요. 동물들은 귀가 달렸어요. 생물들은 귀가 달렸을까 안 달렸을까요? 네? 생물들 달렸죠. 할렐루야. 믿음의 끈이 있으시네. 네? 어떤 그 식물이라는 말이죠. 음악을 틀어주니까, 즐거운 음악을 틀어주니까, 그 식물이 열매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러면 이게 좋아요, 이게. 이게 귀가 달렸다니까요. 이 비애가 온 거야. 하나만 해보세요. 말하는 순간 말하는 거 이런 것도. 네? 여러분들 맨날 교회만 오느라고 집에서 신문 안 바꾸죠? 그러면 친구들도 아이고 나 죽어요. 아이고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얘기해 안 해요? 안 하시나? 그래요. 그래. 이게 피가 나리고 입이 나린다니까요. 왜? 하나님 원래 말씀하심으로 입의 기운으로 무엇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은 없지만 동물들은 다 보이지만 친구들은 입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입이 다 또 말을 한다니까요. 막 말을 나 물 좀 주세요. 나 영양분 좀 주세요. 나 거름 좀 주세요. 막 말을 하니까. 그래서 말을 하면 좋아해. 네, 그래서 온 우주만물이 다 귀가 달렸고 입이 달렸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말을 잘하고 하물며 친구한테도 그러는데 사람 앞에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입이 감정이에요. 정말. 그래서 항상 입으로 선한 말, 축복의 말, 행복을 추구하는 말, 그런 말을 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여기까지 한번 마칩시다. 오늘 1절밖에 몰라요. 2절 시간이다. 자, 시편 19편. 19편은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이세요. 구속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크게 하나님을 두 부로 나눌 수 있는데 창조의 하나님을 잘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시편 19편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펴부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았어. 하늘이 그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해요. 여러분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말이죠, 회개하고 막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축구하고 받아가지고 막 그거 하려고 딱 세상에 딱 나오면요, 친구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립니다. 생만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듣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 누군가에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의 부유식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좀 받아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유일한 창조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식물도 동물도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욕하는 자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이나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말씀하심으로 있게 되었듯이 오늘도 창조의 역사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의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저희 교회 교우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